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사람 베드로라는 그 사람 위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고백한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여기서 지금 가톨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와 우리 기독교가 나뉩니다. 가톨릭에서는 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베드로라는 사람으로 해석하였고, 우리는 베드로가 자기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하게 된 그 고백의 신앙,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하게 하신 그 신앙의 능력 위에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이후에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면 안 된다고 항변하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여러분,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는 베드로의 그 연약함처럼 결코 안전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주고 아무리 큰 은혜를 준다 해도 방금 전에 내가 내 한 말이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만 내가 한 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위에는 어떤 교회도 안전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의 몸인 교회를 완성하시기 위해,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천국 가지 않고 남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창조 때에 그 지어진 피조 세계와 아담과 하와는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되고 완벽된 창조와 창조받은 사람도 땅에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마자 구원받았다고 천국 하늘문 열리면서 빵빠방 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남겨져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그 몸된 교회가 이 땅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남겨진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교회의 완성이 우리 구원의 목표인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면 그 교회 안에 성도들도 함께 세워지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부흥이 중요한 것인데, 그러나 역으로 성도 한 사람이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성장하고 부흥했다고 해서 교회가 부흥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머니라고 합니다. 모든 성도는 교회를 통해 잉태되어지듯 해산하듯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가 있듯이 성도는 교회를 통해 태어나고 또한 성장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 내가 은혜를 누렸다 하는 그 간증들, 기록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은혜의 간증에는 기초와 같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이 공통 분모란 말은 모든 은혜의 간증에는, 모든 성도가 복을 받은 기록에는 빠지지 않고 조건적으로 혹은 기준이 되거나 혹은 기초가 되는 내용이 다 전제되어 있거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교회를 사랑했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거 없이 은혜를 누렸다, 복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간증은 없습니다. 전쟁 이후에 한국 교회가 부흥의 길을 걸어온 역사들을 살펴보면 어렵고 힘든 시절 자기 자신의 삶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더욱 소중하게 여긴 이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복을 주셨는데, 심지어 그 복은 그 당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손에게도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 자식들에게도.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6가지만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의 구원은 교회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반드시 전하는 자를 통해 듣는 자들이 듣게 됩니다. 즉, 각 성도가 구원을 얻을 때 이미 2명 이상의 공동체, 즉 교회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게 될 성도들이 성장할 곳은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분명히 복음은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듣는 자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만의 개인 신앙생활이라는 건 존재하지가 않아요. 나에게 복음의 소식이 전해진 것은 누군가가 전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전하고 듣는다는 것은 그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2명 이상의 공동체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자도 이미 누구에게서 전해 들어서, 즉 전하는 자는 교회가 파송한 거예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를 통해 생명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얻은 성도는 구원의 결과로 이제 성화, 즉 성장의 기회를 거치게 됩니다.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사랑을 주고받으며 또한 은사들을 통해 배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오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양식으로 받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무기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얼마나 적용하는가에 대해서 내 삶의 질적, 양적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깨닫지 못한 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이며 깨닫지 못한 만큼 영적인 패배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우리에게 왔지만, 만약 하나님이 가르치는 은사, 목사와 교사와 선지자와 사도를 세우지 않았다면 과연 이 진리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만큼 다 깨달아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이 말씀을 말씀대로 대하면 이 말씀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혹은 그 진리 자체가 가지고 있는 깊고 넓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선지자와 사도와 목사와 가르친 자를 세웠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그 깨달음, 배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나 혼자 읽어간다고 해서 그 영적인, 그 질적 영적 가치가 누려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은사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그런 은사를 통하여 우리 성도가 서로 유기체적 연합,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 뭐라 하냐니까 우리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번 따라할까요?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교회 구성 안에 각양각색의 은사들을 다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손가락일 수 있고요, 발가락일 수 있고요, 눈일 수 있고요, 위일 수 있고요, 장일 수 있고, 피부일 수 있고, 손일 수 있고, 모두가 자기만의 분명한 그 지체로서 몸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체에게는 그만의 자기의 역할과 기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사를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것을 사모하는데, 그게 바로 영적인 은사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신령한 은사들부터 구체적인 은사들까지,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신령한 예언이든 방언이든 영적 질서 속에 영적 권위 아래 순복하며 그런 귀한 은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저는 기도의 여정들이 생기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여정들로 통해 그 기도의 은사들이 응답을 통해 위로하고 격려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이 갈 바에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한 병이 치료되고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니까 그런 기도의 여정들, 은사들이 세워지기를,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삶을 살면서
진정한 삶의 즐거움과 혹은 기쁨과 신앙의 맛을 보려면 세상 살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면 주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막상 그 물질이나 그 가치나 그 영향력이 하나님 나에게 주어져서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되죠. 내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와 명예와 권력이란 도구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했을 때 그 능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게 되는데, 그 사모하는 자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신령한 것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사건들, 다른 거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들이 우월하다 그래요. 우리 뭐라 그럽니까? 사치다 그러죠.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이 우월한 줄 아십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공허함이 공허함대로 내버려 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고 청소되어서도 나 같은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올 위기 속에 있는 게 우리의 영적 상황이에요. 다 가져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 그것이 영적인 영인 것인데,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그런 신령한 은사들을 통해 서로가 연합되어져 나 역시도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로 섬기면서 또 누군가의 은사를 통해 그 영적인 맛을 보는 것, 그리고 그 영적인 것은 아무도 어떻게 누가 언제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되느니라. 그때 나타날 때 그 맛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사모하고 지향해야 될 것은 이 영적인 겁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사냐 안 사냐,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그 지경과 그 역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건 우리의 알 바가 아니에요. 우리가 더 사모하고 맛보아야 되는 것은 영적인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욱 하나님의 그 하나 되게 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떡을 떼나 그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언을 통해 확인을 받게 되고 방언을 통해 교회가 들어야 될 음성을 듣게 되며 병고침을 통해 치유가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는 그 각양각색의 은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성장을 향해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을 알고 걸어가게 될 때 그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되면 세상에 그 가졌던 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영적인 것이 아닌 다른 걸 추구했다가 그래서 다 누렸는데 나중에 영적인 걸 받으니까 그거 하룻밤에 다 버려버리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면 오늘 밤에라도 내 인생에 세상의 모든 물질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은 그 영적인 신령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없기 때문에 밋밋한 겁니다. 그게 없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신앙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원을 얻었을 때 그 성도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햇빛과 비를 공급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함께 선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혼자 성경 볼 수 있습니다.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가지에 햇빛과 비가 공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햇빛을 받고 아무리 많은 비를 공급받아도 그 가지는 죽은 겁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그 자체가 죽은 신앙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대면에서 이 성도들의 헌신과 하나님을 만나는 이 현장이 없다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나 이 대면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을 사모하며 이 자리를 지키기를 간구하십시오. 아울러서 교회를 정하지 못한 채 우리 본교회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교회로 인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로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어려울 때 함께 울어주고 여러분이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줄 목사가 필요합니다. 사역자들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개인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랑하라 그래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전도하라 그래요. 개인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가 없어도 된다? 죽은 겁니다.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 어떻게 해서든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시고 함께 자라나게 하실 것인데, 그래서 교회가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우선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고 우리들은 그분의 양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와 함께 거하는 양들인 것입니다. 즉 목자의 울타리 안에 거하야만 안전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 16절을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이 목자로서 분명한 은혜를 베푸시지만 지금 본문 읽을 말씀 보면 목자로서의 역할보다 우리를 만들고 그 우리 안에 양들이 들어가고 나가는 양의 문으로서 더 강조점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문제점은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 야생 동물, 짐승들의 밥이 되기, 그 위기를 겪기 때문에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에 거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 얻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으나 죄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목적, 즉 교회가 이 땅 곳곳에 세워져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나눔으로써 교회가 섬기는 땅의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23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가 세상 곳곳에 충만하게 세워질 때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 은혜가 통치와 다스림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목숨을 희생하시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 생명을 바치면서 그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교회를 사랑할 특권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교회 중심의 삶이 아니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요원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종종 성도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럼 제가 꼭 부탁합니다. 꼭 그 위치를 바꿔 주십시오.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뭐가 먼 겁니까? 집이 먼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 집에 가 계신 거에 이해가 되지만 교회가 멀어서 새벽에 못 나온다? 물론 또 가깝다고 해서 새벽에 잘 나온 건 아닙니다. 참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위해 희생할 기회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고, 그런 교회를 위해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영혼들, 그래서 당하는 어려움, 환난, 아픔, 고통을 기뻐하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셔서 몸된 교회를 사랑할 기회로 고난을 당할 수만 있다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그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것. 오늘 이것은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 삶의 내용은 교회를 위한 것이며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며 교회를 위해 살아갈 때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자녀들이 그 교회를 위한 자들로 은혜의 통로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찾는 자들,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그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이들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몸된 교회 더 사랑하십시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이 교회가 마지막 교회예요. 마지막 교회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분을 사모하셔서 다 항존 직분자가 되시고, 여러분 발인 예배는 제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 김현백 장로님 사회 봐주시고, 우리 임석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고, 원로 목사님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한번 생각해보세요. 가지가 나무에 붙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나무 갔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나무 갔다가, 이놈의 가지는 언제 영양분 받고 언제 이런 열매를 맺습니까? 물론 인생이 이렇게 교회라는 것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부득불 주님이 옮겨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옮겨주실 때는 마지막 교회인 거예요. 마지막 교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뿌리채를 뽑아서 나무를 옮겨도 그 새로운 토양에 가면 그 나무가 열매 맺던 나무를 옮겨놔도 3, 4년 열매를 안 맺을 수도 있다는데, 하물며 가지가, 여러분 가지가 몸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가지를 몸에 붙여 놓으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를 이곳에 붙여 놓으셨다면 그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인 줄 알고 담임 목사한테 발인 예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나를 이곳에 붙여 놓으셨으니까 여기서 영양분 공급받고 여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자손 때에 돼. 여러분, 아버지가 열심히 과수원을 갖고 놓으면요, 그래서 그 과실을 많이 맺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자식이 그 과수원을 물려받았는데 허랑방탕해도 아버지가 심어놓은 가수나무의 과실은 허랑방탕한 자식을 위해서도 맺히더라고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 수고할 기회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회가 딱 생기거든요, 준비해 놓은 것 혹은 지금 있는 전부를 들여서 사르밧 가부의 가정에 그 마지막 밀가루 기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져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날마다 은혜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여러분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